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코로나 블루, 블루라는 게 푸른색이라는데 좀 우울하다는 이런 그런 느낌입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우리가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혼자서 집에 갇혀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감정들이 많아집니다. 이런 현상을 코로나 블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사이는 이래저래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세상 돌아가는 뉴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생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 풍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 코로나 블랙이다. 푸른 걸 넘어가지 이제 완전히 시카마키 됐다. 이런 뜻으로 이제 코로나 블랙이라는 말을 씁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쌓인 스트레스를 털어내야 됩니다. 스트레스 풍년인데 이래저래 막 마음에 그냥 열받는 일만 많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다 마음에 안고 살아가면은 심각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그 마음의 스트레스를 털어내야 돼요. 예전에 공기가 안 좋은데, 요새는 뭐 공기 안 좋다는 말을 좀 덜 하는 것 같은데, 공기가 안 좋을 때 사람들이 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산에 가서 맑은 공기를 쐬가지고 폐를 청소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 폐를 청소해야 된다고 막 그래서 이제 산에 가서 폐를 청소하러 가는데, 산에 가지고 와 공기 좋다고 담배 한 대 다 피우고. 그래서 내가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공기 좋은데 와서 왜 담배를 피울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담배 피우는 분들한테. 그 공기 좋은 데 가서 폐를 청소하면 깨끗하게 청소하면 되지 왜 거기 담배를 피우냐고. 그러니까 그분 하신 말씀이, 목사님 그 맑은 공기에서 태워지는 니코틴 맛을 아십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담배도 이 오염된 공기에 태우면 별로 맛이 없대요. 맑은 공기에서 태워지는 니코틴 맛이 진짜 맛있다고.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 안에 뭐가 쌓이면은 털어내야 됩니다. 폐도 공기가 안 좋으면 이게 맑은 공기로 털어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스트레스도 털어내야 됩니다. 마음의 쓰레기통, 그러니까 우리 안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데, 이게 이제 쉽게 예를 들자면은 이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쌓이면 우리가 견뎌냅니다. 우리가 견뎌내는데 처음부터 조금 쌓인다고 막 탈라는 거 아니에요. 견뎌내는데 그 견뎌내는 게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이 스트레스를 담고 유지할 수 있는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쓰레기통. 그래서 그 쓰레기통이 이제 스트레스 들어오면 조금씩 담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넘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고 넘치면은 쓰레기통이 넘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집에 이제 음식 쓰레기 있잖아요. 음식 쓰레기인데 뭐 조금 넣을 때는 문제 없잖아요. 근데 그게 차고 넘쳤다. 여러분들 아파트에 여름에 그냥 음식 쓰레기 수거함통이 막 차고 넘쳤다. 차고 넘치기 전에 뚜껑 닫아놓을 때는 문제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막 명절 때리돼가지고 막 차고 넘쳐가지고 막 썩은 냄새가 나, 이러면은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담는 쓰레기통이 있는데, 이 쓰레기통이 뭐 이렇게 한 반쯤 찼을 때는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잘 견디는데, 이게 쓰레기통이 차고 넘치면 어떻게 되는가? 몸에 약한 곳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뭐 간이 탈이 나든지, 스트레스 해가지고 뭐 위장이 탈이 나든지, 어떤 사람 뭐 목이 삐끗하든지, 뭐 저는 옛날에 좀 스트레스 좀 받으면은 막 목이 이렇게 딱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스트레스 받으면 목이 이래가지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게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수준이 넘치면은 몸에 약한 곳에서부터 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암도 결국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더라도 이것을 제때 잘 비워내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비워내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넘칠 때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쌓인 스트레스를 어떻게 털어내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 쉬운 방법은 말로 털어내는 거예요. 말로 털어내는 거. 그래서 딸이 필요하고, 그래서 친구가 필요한 겁니다. 마음에 쌓인 스트레스를 제일 쉬운 방법이 말로 털어내는 거.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마음의 쓰레기통을 어떻게 비웠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본복입니다. 이 쓰레기통을, 마음의 쓰레기통을 비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마음의 쓰레기통을 어떻게 비우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는 그런 본보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을 읽었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탄식의 기도, 또 뭐 어떤 면에서 이게 비탄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비탄시, 비통하게 부르짖는 그런 노래, 탄식의 기도. 간단히 말하면은 마음의 쓰레기통을 비우는 사건입니다. 마음의 온갖 고통과 막 분노와 스트레스가 막 탁 차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비워내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울 때는 잘 비워야 됩니다. 집안에 있는 음식 쓰레기를 가지고 가다가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안에서 비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은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쓰레기통을 가져가지고 아파트 주차장에다 확 비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쓰레기통은 잘 비워야 돼요. 음식물 수거통에다가 옷을 잘 비우고 뚜껑을 딱 닫아야 뒤에 냄새도 안 나고 문제가 없습니다. 뒤탈이 없습니다. 마음의 쓰레기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힘들다고 아무데나 가서 막 싸질러 놓으면은 이게 더 골치 아파집니다. 마음의 쓰레기통은 음식물 쓰레기보다가 더 조심해서 비워야 됩니다. 시편 57편에서 다윗은 아주 좋은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다윗처럼 마음의 쓰레기통을 잘 비워서 자신도 기쁘고 주위 사람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음식물 쓰레기 있으면 그렇잖아요. 안 비우면 냄새나고 힘들잖아요. 그 비워야 나도 기분이 좋은 거죠. 가서 잘 비워야 주위 사람도 기분 안 나쁘고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 집에는 비웠는데 밖에 가서 막 엘리베이터부터 흘리고 가서 해놓으면은 나는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주위 사람은 기분 나쁘잖아요.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쓰레기통을 잘 비워야 나도 기분 좋고 옆에 있는 사람도 기분 좋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쓰레기통을 잘 비워서 나도 기쁘고 주위 사람도 기쁘고 그 방법이 뭔가,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절에서 5절, 두 번째는 내가 찬송하리이다 6절에서 11절 말씀. 첫 번째,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재앙을 만났을 때 어디로 피하였습니까? 다윗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로 피하였습니다. 1절에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있는데 재앙이 완전히 막 폭풍우 소나기처럼 막 몰아치는데 이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됩니다. 이 소나기가 지나기까지 어디에 피했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데 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면 뭐 피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근데 앞에 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 말에 보면 그냥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인데 이걸 자세히 보면 의미가 아주 참 특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첫 번째 오는 시제가, 문법으로 시제가 완료 시제입니다. 과거 형태입니다. 과거 형태.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과거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거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럼 다시 말해 여기 무슨 뜻이냐면 1절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은 내가 고난 가운데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과거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지금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날개 그늘 아래, 과거에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어려움을 피하고 이게 보호받은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어려움이 닥치니까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겁니다. 주여,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듯이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반복하는 것도 두 번 반복이 강조지만 동시에 시제가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간증인과 동시에 또 기도인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말할 때는 이 시편에 보면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성전의 지성소에 가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양쪽에 서랍들이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날개 중간 안에는 거기에 시은소,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라는 그런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래서 이 날개 그늘에 언약궤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내가 피합니다.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로 내가 피합니다. 이 말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새들이나 암탉의 날개를 상상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 예수님도 일상생활 속에 비유를 많이 들었잖아요. 천국을 설명할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뭐 진주 비유, 겨자씨 비유, 이런 눈에 보이는 비유를 많이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새들이, 암탉이 이렇게 이 새끼를 키우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병아리에게 있어서 제일 안전한 장소는 암탉의 날개 아래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것을 봤기 때문에 너무나도 참 이 말씀은 설명 안 해도 딱 와닿습니다. 요새는 병아리 그래 키우는 경우를 거의 못 보는데, 옛날에는 병아리 딱 키우면 암탉이 몰고 다니면서 막 들로 산으로 막 병아리 떼를 몰고 다니면서 키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야성이 상당인데,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산에 공중에 매나 이게 독수리 같은 게 휘 날면은요, 암탉이 신호를 쫙 보냅니다. 소리로 쭉 하고 신호를 보내면요, 이 병아리들이 팍 쫓아와서 어미닭 날개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암탉이 딱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병아리는 그게 최고의 보호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상상을 하면서 지금 암탉이 날개 아래 품어주는 것, 간단히 말하면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이 환난 가운데 주의 날개 아래 피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부르짖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뭐 알아야 뭔가 하나님에 대한 뭔가 있어야 부르짖는 거죠. 2절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말을 자칫 오해하면은 다윗이 굉장히 이기적인, 다윗만 위해서 하나님의 편애하는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이제 자기는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의인을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 되는 거예요. 뜻을 이루시면 결과적으로는 그 다윗을 위한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면은 결과적으로 다윗을 위한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은 1차적인 수혜자는 누구인가? 다윗입니다. 다윗과 악인들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다윗이 수혜자고 악인들은 심판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뜻을 이루십니까? 3절엔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인자는 이 성경에서 언약적 사랑입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약속을 지킨다. 언약적 사랑, 약속을 지킨다. 그 다음에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시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진리를 행하시고 정의를 행하시고 공의를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행하시면은 다윗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의 비방에서 구원을 받는 거죠. 악인들이 다윗을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악한 자들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것이고 다윗은 거기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는 거예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진리를 행하시는 분.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약속에 신실하시고 약속한 것을 지키시고 공의를 행하시고 정의를 행하시는, 진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이 억울한 상황을, 이 약한 자들의 음모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공의를 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행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합니다. 스트레스가 가득 찬 마음의 쓰레기통을 하나님께 비웠습니다. 하나님께 쏟아놓고 비운 거예요. 다윗이 이 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많은데 그 모든 마음에 막 가득 찬 이 쓰레기, 스트레스, 분노, 억울함, 이것을 어디 갖다 비웠냐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다 쏟아놓는 거예요. 마음의 쓰레기통은 어디에 비우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인가,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약속에 신실하시고 진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한 것, 분노, 스트레스 다 쏟아놓으라. 다윗은 그렇게 지금 자기 마음에 있는 쓰레기통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비우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고난에 빠졌으며 무엇을 간구하였습니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다. 사자들은 이 아프리카 아니면 중동 그 사막 기후에서 제일 이 맹수잖아요. 동양으로 말하면 호랑이죠, 호랑이. 동양으로 말하면 호랑이고, 우리는 뭐 옛날 동화에나 뭐 이야기에 제일 무서운 짐승하면 호랑이잖아. 호랑이 나온다. 뭐 이렇게 호랑이. 이 성경에는 사자입니다, 사자. 사자인데 사자들 속에 살고 있다. 안전하다는 겁니까? 지금 불안하다는 겁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습니다. 나를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습니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그들 사자들 속에 내가 살고 있고 그들 가운데 내가 지금 누워 잠자고 있으니까 내가 잠자는 중에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들 가운데 누워 있다는 말, 이걸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이려는 자들 속에서 자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황이죠. 내 주위에는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지금 그 속에서 내가 지금 누워 자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위태로운 상황. 또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하면은 사자들 속에 살고 있다 그랬는데, 물론 이 다니엘의 상황은 다윗보다는 역사적으로 좀 뒤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한번 이렇게 연결해서 상상을 해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누워 잔다는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다니엘이 불안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어땠을까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고 하룻밤 있었는데 불안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어느 쪽인지는 뭐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자굴 속에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사자굴 속에 계속 살 수는 없는 게 나와야 되죠. 다윗의 생명이 간당간당 위태로운 상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의 생명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간당간당 위태로운 상황,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있지만은 그래도 늘 간당간당한 그 상황, 어떻게 보면 참 묘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지만은 늘 불안한 상황, 그런 상황이 지금 여기에 다윗이 처해져 있는 그런 위태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드러내어 주소서. 악인들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악인들은 아침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집니다. 다윗에게 고난의 밤은 지나가고 기쁨의 새아침이 밝아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이 모든 악인들은 주위에 있는 사자들처럼 그 모든 게 다 아침 안개처럼 다 사라지고 나면은 자기에게는 구원의 기쁜 새아침이 온다는 겁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에게 날이 밝았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굴에서 나오는 거죠. 굴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밝은 새아침이 임하는 그때 일어나는 반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이것이 의인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환경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환경,
우리 주위에는 악인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악들이 많고 고난이 많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태양이 빛나면은 그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첫 번째 다윗의 전반부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전반부가 딱 끝이 납니다. 두 번째, 내가 찬송하리이다. 원수들이 꾸민 계획은 어떤 것들이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수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어떤 음모를 꾸몄습니까? 그 6절에 보면은 첫 번째, 악인들은 다윗을 잡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악인들은 다윗을 잡으려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이 억울하다고 탄식합니다. 그물을 준비해서 나를 팍 덫을 놓고 웅덩이를 파가지고 나를 잡으려 하고, 그러니까 나는 너무너무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기들이 빠지고 말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반전은 누가 이루십니까? 다윗이 만들었습니까? 악인들이 파놓은 웅덩이에 자기들이 빠지는 그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까? 이런 반전은 의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의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악인들은 의인을 죽이려고 그물을 치고 웅덩이를 팠지만은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반전을 시켜가지고 악인들이 거기에 다 빠지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런 반전들이 여러 군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앞에서 말한 다니엘서 6장의 사건이 그것이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참수하는 자들 다 달라붙어가지고 다니엘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함정을 파고 왕의 조서를 거짓으로 만들어가지고 왕을 이렇게 아부해가지고 조서 만들어가지고 다니엘을 함정에 팔아서 굴속에 던져넣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자들에게 잡혀 먹힌 자들이 누굽니까? 다니엘을 참수하는 자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넣은 음모를 꾸민 자들이 결국은 사자들에게 다 잡혀 먹였습니다. 다니엘은 거기서 구원을 받았고, 이게 바로 지금 오늘 이 시편에서 말한 그 반전이 그대로 일어난 것이죠. 또 이와 비슷한 반전이 에스더 7장에 보면은 그 반전이 나타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 마당에다가 나무를 세워놨습니다. 거기에 달아 죽이려고. 그런데 결국은 그 나무에 누가 달려 죽습니까? 하만 자기가 달려 죽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반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들이 많고 악인들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공의를 이루어 주는 것이 의인들에게는 이게 반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시면 이게 바로 반전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오늘 이 6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고, 다니엘 6장이 이 말씀이고, 에스더 7장이 이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6절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반전입니다. 구원입니다. 6절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의 마음에도 반전이 일어납니다. 6절 그 전까지는 탄식하며 부르짖는 비통한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 이후부터는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찬양합니다. 슬픔과 탄식은 사라졌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찬송하리로다. 6절 이전과 6절 이후는 완전히 지금 앞에는 비탄, 뒤에는 기쁨의 찬양, 완전히 달라요. 왜? 하나님께서 반전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8절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옛날에 김진호 목사님 책 제목으로 유명해진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의 밤은 지나가고 구원의 새 아침이 밝았다.
새벽에 일어나서 막 찬양하는, 썩기를 들고 새벽에 찬양하는 그 말은 결국 뭡니까? 밤이 지나가고 구원의 새 아침이 왔다는 거잖아요.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이 구원의 날을 막 기다리며 이 날을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성경의 어떤 그림을 그려서 보면은요, 이 창세기 32장의 그림을 그려보면 딱 맞습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지금 죽기 살기잖아. 야곱이 지금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죽기 살기입니다. 죽습니다. 지금 죽기 살기로 지금 밤새도록 날 살려달라고, 날 축복해달라고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이 지나갔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에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기쁨이 임한 거예요. 아직까지 에서는 만나지 않았지만은 야곱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아침 해가 돋았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구원의 새 아침,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 말씀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9절에 하나님의 구원은 다윗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의 담을 넘어서 만민 중에 선포하리로다. 내가 만민 중에 선포하리로다. 10절에 하나님의 구원은 하늘과 궁창에까지 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창조 세계 전체를 새롭게 하는 구원입니다. 다윗의 찬양은 세상을 넘어서 우주적인 합창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확신한 다윗이 부른 찬양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잖아요. 쉽게 말하면 마음의 쓰레기통을 확 비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찬양하는데, 이 찬양이 나만 찬양한 게 아니고 내 잘된 것 아니고 그냥 나를 넘어서 열방으로 우주적으로 나가는, 궁창에까지 이르는 이런 찬양이 울려 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다윗이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과 기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간구하는 기도의 목표는 이 세상에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그렇게 기도했고 11절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0시편은 5절에 딱 한 달락 끝내고, 같은 말로 한 달락 끝내고, 그런데 11절에 같은 말로 마무리를 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우리가 늘 기도하는 주기도문 전반부입니다. 주기도문 전반부가 지금 다윗의 기도 5절 11절 내용이 이 땅에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기도문 전반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예요. 이 기도가 오늘 5절이고 11절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악인들이 날뛰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악인들이 날뛰는 세상은 의인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받는 세상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처한 상황입니다. 악인이 날뛰는 세상은 의인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흐트러집니다. 이런 모습을 로마서 1장에서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악인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흐트러가지고 모든 것을 순리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고 있는, 그것이 악인들이 날뛰는 세상입니다. 악인들이 날뛰는 세상 특징은 의인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받고 세상의 모든 질서가 뒤집어지고 영리로 사용되는 그런 시대, 뒤죽박죽이 된 그것이 악인들이 날뛰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이 날뛰는 세상, 이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에, 안개가 꽉 끼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면 모든 악이 사라지고 죄로 타락한 질서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이런 영광의 완성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고통을 제거하시리라.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다 씻기시리라. 보좌에 앉으시니까,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때 보좌에 앉으시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고 우리 눈에서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다 제거하시고 죽음도 제거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상황.
악인들이 날뛰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면 이렇게 변화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땅에 주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간구합시다. 오늘 본문이 기도하는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그것이 주 안에서 의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 땅에 악인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부적으로 뭐 이것저것 구하지만은, 그러나 통째로 빵 구하는 게 뭐냐면은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오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스트레스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질병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스트레스가 끊일 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악 중에 잉타했고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인들입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에 죄인들이 살아가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거기에 뭐가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깨놓고 얘기해 봅시다. 거기에 선한 게, 여기에 선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 너나 할 것이 다 죄인들이 살아가는데 여기에 뭐 선한 게 있겠습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생존의 방법이 뭡니까? 여기에서 다 그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느냐? 여기서도 생존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존의 방법이 뭐냐? 마음의 쓰레기통을 제때제때 잘 비우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이 스트레스 인해서 얻어서 마음의 쓰레기통이 날로 채워지는데, 이 쓰레기통을 잘 비우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쓰레기통을, 스트레스로 가득한 마음의 쓰레기통을 어디에 비워야 되겠습니까? 화가 난다고 가족들에게 쏟아 부어서도 안 되고, 억울하다고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쏟아 부어서도 안 됩니다. 마음의 쓰레기통은 음식 쓰레기처럼 잘 묶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깨끗하게 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음식 쓰레기 비울 때 대충 가져갑니까? 대충 가져가다가 흘리면 더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묶어가지고 안 흐르도록 묶어가지고 가져가서 음식 쓰레기통 수거함에 가서 풀어서 거기에 탁 하고 뚜껑 딱 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쓰레기통은 마찬가지입니다. 매매 묶어야 돼요. 얘 가다가 제대로 안 묶으면 막 그냥 가족들에게도 흘리고 성도들에게도 흘리고 보는 사람들 흘리고 이러면은 다 힘들잖아요. 그 흘리지 않도록 매매 묶어가지고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 다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의 마음의 쓰레기통을 비우는 방법이에요. 부르짖는 기도로 마음의 찌꺼기까지 다 비우고 감사와 찬양으로 깨끗이 헹궈서 하루하루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